이 시간에는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볼 텐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곧바로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을 하셨나요? 아니면 조금은 망설이거나 내가 제자인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나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 당시에 사용하던 단어나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신약 성경이 쓰였던 2000년 전 그 헬레니즘 시대의 그때와 지금 우리 이 당시를 비교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시대적 이념이나 시대의 정신이 달라졌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대중매체, 영화나 광고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무언가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요, 진리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이든지 삶의 의미에 관한 것이든지 그 기준은 누가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직 나만이 그 기준이라고 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준도 인정을 하죠. 다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인정할 뿐입니다.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결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합리성, 현실성, 또 사고와 이성 등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본능이나 성향, 그리고 다양한 선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무질서함 가운데서 나의 선택, 누구의 선택으로요? 나의 선택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만의 정체성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에 삶의 가치를 둡니다. 제가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영향력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가로막는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요, 집중하십시오, 수많은 진리들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진리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유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저는 코람데오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칼 추르먼 교수님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아이덴티티 컨퓨전,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는 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성경적인 훈련과 교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를 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헬레니즘 시대의 제자 이 마테테스는요, 단순히 지식과 학문을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처럼 스승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을 제자 마테테스라 불렀죠. 우리들은 시대적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한 성도님들은 제자에 대한 성경적인 그 기준과 개념에 대해서 잘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나 아니면 우리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는 이 제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제자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제자에 대한 올바른 정의랑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알아야 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하죠. 단순한 비교로 오늘날의 이 학생과 헬레니즘 시대의 제자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듣는다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언가를 배우는데 내 모든 것을 버려야 하죠? 그들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실 때,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실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목적은,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장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곁에 모셔두려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 온갖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같아 보였어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지도 않고 또 제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성도라 부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되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본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동료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물고기 잡이를 끝내고 또 그물을 정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자,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당시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는 그물 때문이에요. 이들이 사용한 그물은 트랩멜이라는 그물인데요, 이 밝을 때 이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그 그물을 보고 물고기들이 다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물고기들이 보고 피하지 못한 그 밤에 그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말한 이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이 모여있는 딱 수많은 군중들, 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물고기는 밝을 때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 가장 깊은 곳, 그곳이 어디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내렸을까요? 정말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고기가 잡힌 후에 시몬 베드로가 매우 당황하고 또 놀라는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우리로 하여금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원어는 에피스타테스인데요, 누가복음에서만 사용이 되었고요, 총 7번 사용이 되는데 모두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에피스타테스를 메스터라 번역을 합니다. 이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 권위자로 인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 더구나 본문의 그 앞장인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러나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 아닌가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에게 이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의심과 불합리함 등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순종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요?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서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고, 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야 힘겹게 그물을 배 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배 두 척에 가득 채워졌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밝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바뀝니다. 5절에서는 무엇이었죠? 에피스타테스, 권위자, 선생님이었다면 8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호칭인 큐리오스, 주님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님이란 하나님의 대리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호칭이었어요.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죠.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왜 시몬 베드로는 죄를 고백한 후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소멸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작은 그림자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빛 한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은 그대로 드러나고 소멸하게 되겠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모세,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등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렇게 고백을 하며 큰 두려움으로 죽게 된 것 같은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꼈을 뿐이죠.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이룩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로 그들은 도덕과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그리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성취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그 범법 행위만 안 한다면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 부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일관성, 컨시스턴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이렇게 콜링을 하실 때 그러한 일관성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 안에서 경외심을 갖게 된 사람들을 부르시죠. 앞에서 언급한 모세,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등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데 부름의 내용인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새 번역으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기 낚을 것이다 해서 동사인 낚다, will be catching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 낚다라는 이 동사의 헬라어는요, 조그레오라고 하는데요. 조그레오, 합성 동사입니다. 동사 두 개가 합쳐졌다는 얘기죠. 살리다라는 뜻의 자오와 잡다라는 뜻의 아그레오, 이 아그레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동사입니다. 살리다 자오와 잡다 아그레오가 합쳐져서 조그레오, 이렇게 살리다 잡다 이것을 합쳐져서 낚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산채로 잡다, 생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역을 하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잡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사람을 낚는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로의 이 부르심에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름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 마테테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따금 제가 신방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신앙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조금 못할 것 같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앞뒤말이 조금은 안 맞는 아이러니한 말들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 마테테스를 정의할 때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과 같이 되려는 사람이라 정의를 했죠. 정의대로라면 예수님과 같이 되려는,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문장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가족, 직장, 학업, 소유 등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시켜서 그 모든 것에서 끊어내라는 그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곳에서 떠나서 나의 모든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최우선 프라이어리티가 주님으로 바뀌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죠. 그렇게 제자와 항상 함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훈련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말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제자 훈련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해야 하죠. 코람데어 그 목회자 컨퍼런스 첫날 첫 시간에 그 강의를 하셨던 조엘 비키 목사님은요, 그곳에 모였던 그 1,50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의 6일 동안의 삶을 보고 주일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 결정합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파에리,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조엘 비키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힘써 훈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 마테테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처음 듣는 내용이거나 전혀 몰랐던 내용인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나눴던 내용들은 모두들 많이들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은 지식적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지.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힘들게 제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경건한 삶이 필요할까? 나도 사람이니까 가끔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미워져야죠. 나의 매일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구나. 복음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제자 마테테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너무 힘드신가요? 고난처럼 여겨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여 상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며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언제는 주님 그곳에서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모든 것으로 판단하여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는 그 주님을 깨닫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며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의 최우선 프라이어리티가 주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